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방영을 하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JMS의 정명석,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오대양의 박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고 하는 그런 이단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대학가에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포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또 그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 그것도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이 정도밖에 교리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젊음을 망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JMS뿐만 아니라 뭐 만민중앙교회, 뭐 아가동산, 오대양 등 모든 이단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합숙 생활을 하고 함께 모여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뭐 일도 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집단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단들이 교주에 대한 시선의 집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이야기만 듣고 교주가 하는 행동만 보면서 모든 것이 교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그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교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의 그런 이야기도 내용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집단 생활과 또 교주에 대한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단이고 또 생각의 사고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신도라여금 교주와 교주의 말 이외에는 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획일화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얽어매는 그와 같은 획일화의 모습이 바로 이단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단들의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목소리, 또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법, 하나의 결과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목소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서는 매장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교주의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이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세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영혼이 피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떠한가 하면 일단 기업도 여러분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그런 기관들이 또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생각으로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또 기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역시 용납되지 않는 것도 기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사교라고 혹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정된 하나의 목표, 그럼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 목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합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떠한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설정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생각은 기업 내부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가정에까지 가져와서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 사생활 속에서는 그와 같은 목표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의 사주가 독단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자신의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그 종사자들의 가정까지 여러분 획일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죠. 그 1987년에 여러분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오대양에서 일했던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시차가 되어는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가 한번 혼란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 기업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오대양과 똑같은 그런 사교와 이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대양을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바로 사교라고 하는 오대양 사주였던 박순자 씨가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소리를 가족들과 또 모든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단 사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획일이란 이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게 하는 능력이고 또 획일화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바로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런 획일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죄가 간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후에 그 안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대표하는 모든 그런 짐승들이 배 안에 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그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창문이 있었던 것은 어디인가 하면 하늘을 향한 창문만 나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옆으로 창문을 내면 이제 비가 들어치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주 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는 하늘을 향한 그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이단의 모습과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역시 사교처럼 세상과 단절된 생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선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노아의 방주와 또 사교의 모습이 여러분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사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 사교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데 반하여서 노아의 방주는 인간을 획일하는 것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보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때부터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 또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세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다른 목소리, 또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와 다른 생각들,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인간의 생각이나 목소리로는 이 세상을 획일화할 수 없고 하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했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거기에 판단하라고 하면 거기에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의 색깔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이제 속해 있는 교단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단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크게 이제 보이는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그 정도 이제 교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단을 따지면 1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교단은 3개의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교회 모습이지만 그 교회 안에도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단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획일화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단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의 교단만 만드셨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의 방법으로 또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색깔이 여러분 틀릴까요? 같을까요? 우리 지방에 안에도 지금 7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결교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남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방에 속해 있는 70여 교회가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그런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획일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만 여러분 옳은 신앙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만 좋은 교단이고 나머지 교단들은 다 어떤 교단일까요? 잘못된 교단이고 나쁜 교단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단만 좋은 교단이고 다른 교단은 다 나쁜 교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모든 교단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을 우리가 틀리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추구하는 그런 교리가 있고 우리 성결교가 추구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가 추구하는 교리의 바탕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성결교가 추구하는 교리가 바탕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에 빠져 있는 나의 시야를 축소, 왜곡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획일성을 탈피해서 나의 시야를, 나의 사계를, 또 나의 신앙의 경지를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했던 신앙만 옳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그것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전해졌던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또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이 통일된 것처럼 마치 로봇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생각, 획일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를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이제 회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뭐 어떤 안건을 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것도 보면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순서가 맞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박수치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만드실까요? 다 문인서로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도 문인서, 듣는 여러분들도 다 문인서,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저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 추구하는 게 틀리고 신앙의 색깔이 틀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여러분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의 모습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말년에 베드로는 어디서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에 선교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를 저작했던 저자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중점으로 마태복음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종이신 주님을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행적을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의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제자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수님 안에서 획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나오시는데 다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십니까? 아니죠. 다 다른 모습으로 나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 함은 외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다르신, 모습이 다르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이한 모습과 각각 다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획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무엇보다 나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 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의 신앙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신앙적인 시야가,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는 멋진 팀워크를 이루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많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누구를 제외시켰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그런데 그 마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의 이제 그 조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물론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제 신앙이 연약해서 그가 도망치는 일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는 팀워크를 이뤄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둘이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상대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바나바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생각을 접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상대가 따르기를 원했던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곳을 향해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선교를 갔던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선교를 했던 그곳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책임하고 평가했던 마가란 청년도, 자신과 다른 소리를 냈던 바나바도 하나님께 쓰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자신이 내쳤던 그 마가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의 동력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 획일성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시야를 넓히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획일화의 도구로 전락시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투셨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주님께서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더 넓고 확대된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나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실은 근본적으로 그 역시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사람들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역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끝까지 획일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그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자살로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모든 것을 획일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체험만을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꺼려해서는 안 되고,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같은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색깔들,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내세우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